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다가 요 근래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흉악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흉악한 일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막 휘두르고, 그것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막 찌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참 그런 일들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 대부분이 겁난다 이런 반응들을 해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하고 목숨을 일컫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도 아니잖아요.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막 표출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이 묻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게 사람을 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상동기 범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말을 좀 바꿔야 된다. 이상동기 범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영했던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3편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3편. 주인공도 똑같아. 마동석이라고 하는 아주 무슨 여기 이 팔뚝이 무슨 웬만한 사람들 허벅지만한 이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범인들을 때려잡는 그런 영화인데, 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편, 2편, 3편이 다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왜 봤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범인들의 이 범행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그냥 이 잔혹한 이것 때문에 봤을까 사람들이?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에서 이 주인공인 마동석이라고 하는 형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강한 주먹과 이 어렵고 아주 잔인한 범죄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이지요. 범인들을 막 한 방에 제압하고 그걸 막 응징하고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악을 저렇게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묘한 쾌감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분명히 그런 히어로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저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런 영웅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또 나도 그런 범행의 대상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쫓아할 게 없나? 범죄를 쫓아하고 따라해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다가 막 예고글을 올리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테러를 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잡아서 경찰에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이런 흉악범죄들이 많아지는 걸까? 어째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은 끊어지지 않는 걸까? 전문가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라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면 뭐가 됩니까?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겠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봐라.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너도 행복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삐딱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이런 불행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가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표출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저는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성령님 모셔야 된다.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으로 가득해. 악한 영으로 가득해. 그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뭐합니까? 다스리고 심지어 그의 모든 영혼들을 다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가 되니까 그를 묶어놓을 데가 없어서 무덤가에 묶어놨어요. 왜요? 무덤가는 사람이 그래도 거의 안 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그의 영혼까지 그의 육체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그와는 반대로 악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자녀가 둘 다 멀리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지켜줄 도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럴 때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악해왔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어떨까요? 이 설교 끝나면 악이 다 사라질까? 악이 굉장히 앞으로도 활개를 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래.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도 말래요.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아요. 이 범죄를 보면 보이는 범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범죄도 있어요. 보이는 범죄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막 길거리에서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범죄는 그런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또 마약을 팔아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마약사범 잡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요? 이 판매하는 사람들을 뒤를 캐보면 또 뒤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범죄의 집단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권력형 비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짓밟고 빼앗고 못살게 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경제인들, 그런 사회인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지. 심지어 저 북한에 가까운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도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래.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평 안 해봤어요? 시기 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야, 정말 나쁜 놈들 정말 많구나.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까?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래요. 그들이 곧 뭐라고요? 망할 거라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악은 계속될 거라고.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8절에 보면 그 답이 또 하나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랍니다. 왜요? 오히려 악을 만든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 계속 응징하고 보복하고 갚으면 악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불평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시기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의로움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이 생겨난대요. 어디에? 여기에.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워 만드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셨잖아요. 이 세상 도대체 왜 이래? 야, 도대체 이놈의 정권들은 왜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왜 이래? 막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더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을 향해서 공격하고 욕을 했더니 내 속에서 그게 진정되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일어나요. 마치 연쇄작용이 일어나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 악과 이런 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버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5절에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막 악을 행하고 이 악한 자들이 막 불의를 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랍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랍니다.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왜 하는 거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런 악과의 싸움에서 참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 그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높여요. 다윗이 나가면 만만이다 그래요. 근데 그걸 들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 사울이 나가면 1000명을 무찌르는데 다윗은 10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지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죽일 만큼의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세상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없어요, 이유가.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그걸 찾는 거지. 가만히 봐요. 이유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요.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다윗은 한 가지 일만 했어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힘든 그 고난의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이 했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지금도 악한 자가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악과 그 악을 행하는 행위자들만 보지 않고 그 순간에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만 계속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뭐 했을까? 낙심했겠지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참 많아요.
그 누군가가 불만 불평을 터뜨리면 옆에 사람이 아마 그걸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지요.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지지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기스 왕은 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참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이 온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용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벌일 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깝고 얼마나 가시방석 같은 자리일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 동족하고 전쟁을 벌일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거 아직도 못 믿겠어요. 100%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거꾸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신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지만 부하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니네는 가지마.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니네는 이 전쟁 가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고 생각하면서 다윗과 부하들은 신나서 자기 집 이제 이 시글락으로 향해서 돌아왔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하나님 참 절묘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기쁨과 설레임과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았어요. 사무엘상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일행들이 사실은 이 아말렉을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이번엔 역으로 거꾸로 아말렉이 이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보복한 거지요. 더 큰하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행이지요.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지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어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무슨 기력이 없어?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울 기력도 울 힘도 생기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비참합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그 순간 이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걸 막 표출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돌을 드는 거였어요.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졸지에 뭘 맞을 참입니까? 돌 맞을 참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막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금 다윗은 돌에 맞을 만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들에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다윗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는 안 나타나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처참하고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니들이 나를 향해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든 놈들 다 잡아내. 엄벌에 처하거나 죽이지 않았겠어요? 어디서 감히
지휘체계도 모르고 말이야. 대장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다윗이 아마 화를 내고 싸웠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상황이 아니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자들의 행동에 얼마든지 화를 내고 얼마든지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은 뭘 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뭐랍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야, 너 제사장 이거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듣는 것 참 중요하고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물어봐야 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8절에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행히 부하들이 돌을 내려놨어. 그래서 진정됐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부하들이 진정된 것만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부하를 책망하거나 부하들을 다독여서 야, 빨리 가자, 우리가 잡으러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쫓아가는데 다윗이 누구를 만나느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이 아말렉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있다가 겨우 도망친 그런 소년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의 겁안 죽게 생긴 거니까 그를 데려다가 다윗이 치료하고 떡과 물을 주고 그를 살려게 했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까지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게 이제 겨우 탈출해서 살아난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말렉을 잘 알고 있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캐고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를 마침내 그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아말렉이 훔쳐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다시 노획해서 돌아왔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30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운이 좋은 건가요? 운이 좋은 거예요? 천운이 좋은 겁니까?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은 있어요, 없어요? 운 타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운빨이 좋대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기도하는 사람은 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필연이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무찔리게 하신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도 피할 길을 내셨지만 이 악에 의해서 불행한 일을 겪은 다윗과 부하들에게도 역시 뭘 주셨어?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악행이 도처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될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37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낙심해서 같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의 군사는 뒤쫓고 있었고, 그때 백성들은 뭐 했어? 원망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그 악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여러분, 이거예요. 악이 쫓아오면, 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11절.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누구 같아? 우리 같지 않아요? 기도하고 불평하더라고. 기도하고 원망의 대상을 왜 찾아 도대체? 이 신앙이 어떤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신앙의 수준이 어때요? 아직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자,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은혜받고 나가고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 실컷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나가가지고 아우 못 살겠다, 아우 힘들다, 어렵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죄를 다 져요. 입으로 불신을 막 선포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14장 13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래요. 모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좀 잠잠해라.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으래요. 네가 할 일이 아닌 거래요. 누가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더 낙심하고 더 악이 만들어질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하라? 참고 좀 잠잠하게 있어봐. 기다려봐. 좀 그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가 수정되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건 모세의 말처럼 참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모세나 다윗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까? 보이는 범죄나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 때문에, 흉악범들 때문에, 세상에 가득 찬 악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화와 분노가 나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입 밖으로 자꾸 쏟아내면 낼수록 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답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러면 그건 악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물리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지식이나 교리로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살아계신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철저히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악 아닙니까? 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했던 모든 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을 향해서 일일이 다 대항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악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결단코 이 말 안 하셨을 겁니다. 저놈들을 다 죽여라. 야, 내가 사흘 뒤에 일어날 건데 반드시 그때는 악을 다 소멸하자. 악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 하려면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당신의 집에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주님,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악만 바라보고 원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렇게 고백 못해요. 어떻게 해서도 저놈들을 다 무찌르고 다 죽여야 되는데,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도 뭘 노래하느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 그래도 살잖아요. 절망과 악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에휴, 세상 끝났어. 말세요, 말세. 아유, 대충 살아 그냥 뭐. 저놈들도 다 저렇게 나쁘게 사는데 뭘로 착하게 살아? 다 똑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내 속에 악이 만들어지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 말 못해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소식은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에도, 오늘 밤에도 악한 소식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악한 소식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안 들릴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다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끌려가지는 마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돼. 우리의 귀로는 어쩔 수 없이 들릴 것이 많을지라도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세처럼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더 든든하게 서서 마침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다윗과 일행들이 그들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고 정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최후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위에 우뚝 서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참 악합니다.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참 하나님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악을 바라보고 악행을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 속에 악이 더 커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이들마다 그 마음에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